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비록 성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영광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오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오늘은 PPT를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서점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 중에 재미있어 보이는 제목들의 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보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책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네, 책 제목이 정말 재밌어 보여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이 책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쓴 대화의 기술에 대한 책이에요.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어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아마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목을 보니 안 살 수가 없는 책 같아요.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이후 또 잠자는 동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친구들 또래의 학부모님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아 보여요. 꼴찌가 의대생이 되는 공부 비법. 어때요? 많이 읽어보고 싶죠? 동기부여의 힘으로 0.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 라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네, 위의 4가지 책은 모두 자기계발 코너에 있던 책들이에요. 이러한 책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나예요.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나,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나, 또 특별한 공부 비법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네, 이런 책들은 늘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며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옛날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백성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바로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부르던 노래였어요. 우리 함께 지금 왕의 대관식 자리에 앉아있는 상상을 하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의 시인은 누구를 노래하고 있나요? 맞아요.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오늘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돌,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돌은 반석을 의미해요. 이 반석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어진 요새를 상상해 볼까요? 어떤 환난과 위험이 있어도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피난처로 손색이 없겠죠?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외부의 공격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볼까요? 3절에서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구절에서 시인은 어떤 신이나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이 지구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 또 산들 위에 높은 곳, 바다에서 육지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편 95편의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챈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왕의 대관식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 중에 왕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한 7절의 시인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해야 해요.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님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새길 수 있는 실험을 하나 준비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실험일지 우리 우당탕탕 실험실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오늘 실험에 쓸 이 풍선을 불고 있어요. 풍선은 이렇게 쉽게 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풍선을 페트병 안에 넣고 불어도 쉽게 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재료입니다. 풍선, 빨대, 페트병을 준비해 줍니다. 먼저 페트병에 풍선을 넣고 불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3, 2, 1 여러분, 풍선을 아무리 불어도 풍선이 불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 빨대를 넣고 풍선을 다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3, 2, 1 오! 풍선이 이번엔 훨씬
훨씬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풍선은 빨대를 넣었을 때 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오늘은 공기와 밀도를 이용한 실험이었는데요. 페트병 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풍선을 아무리 불려고 해도 공기로 가득 차 더 이상 풍선이 커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풍선을 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빨대를 페트병에 넣고 풍선을 불게 되면 빨대를 통해 가득 차 있던 페트병 속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풍선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풍선을 이용한 재미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물이 가득 찬 컵에 물을 더 부을 수 없고 책꽂이에 있는 책을 빼내야 다른 책을 꽂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랍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풍선을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공동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는 순한 양이 되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고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준비됐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별별해야 한다. 여기서 별별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경배.
두 번째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하나님.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칭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세 글자예요. 정답은 여호와. 네, 오늘도 잘해주었어요.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아쉽게도 2주간 연장되었어요. 그래도 곧 이 거리두기 단계가 풀린다고 하니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자훈련 준비 중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7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워봤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